가지고서는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 내가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지 바람만을 가지고서는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견고한 믿음, 담대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 믿음을 길러야 됩니다. 믿음은 저절로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 다리의 근육, 제가 자전거를 막 타고 다녔거든요. 그랬더니 1년 타고 다니까요, 다리가요, 2만기 장사는 안 되지만 그 동생 되는 다리 정도는 되더라고요. 1년 동안 다니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2두바콘, 3두바콘 저도 잘 모르겠지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역기를 매일같이 막 이렇게 근육을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도 담대한 믿음을 가지려면 이 운동을 해야 돼요. 믿음의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뭘 가지고 해야 되는가? 자전거 타고 역기 들기 위해서 우리는 이 믿음의 근육을 갖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만 이 믿음의 근육들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어서, 예,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믿음이 운동을 하기 막 시작하는 거예요. 예, 믿음이 여기도 붙고요, 막 여기도 붙고 여기도 붙고 여기도 붙고 믿음이 막 튼튼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책, 역사하는 책, 생명의 책, 이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기가 시작하면 내 안에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처음과 끝은 성경이에요. 예, 우리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자 말씀에 대한 신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듣고. 아, 저를 따라하네요. 듣고. 자, 말씀을 듣고 선포하고 행하자. 이 3단계. 외웠죠, 여러분? 말씀을 듣고, 네, 선포하고 행하자. 와, 우리 권사님들 머리 참 좋으세요. 젊었을 때 뭐 날렸을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들. 네, 말씀은 듣는 것입니다. 자,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그러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다. 그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선포하고. 그러죠? 선포하라고 했어요.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는 걸 말합니다.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이게 뭐야? 시인한다 뭐예요? 선포한다. 따라한다. 선포한다. 아, 우리 권사님도 좋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예,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요?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행하는 거. 그러니까 여호수아에 오늘 읽었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 선포하죠. 그리고 여호수아 뒤에 가면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는 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이 근육을 자라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은 들으면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것이다. 네,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귀가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곳에 있어야 돼요. 네, 그래야 믿음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이들이 사랑을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죠,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얘네들이 사랑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생기면 어떡합니까? 기도원은 가서 기도합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녀를 만나는 장소를 가야죠. 그러죠. 커피숍도 가야죠. 그러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식사도 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대화도 합니다. 그 대화 속에 뭐가 울려 퍼져야 돼요? 사랑의 소리들이 막 울려 퍼집니다. 그러니까 막 좋아가지고 막 너무너무 엔돌핀이 불고요. 막 선물도 사주고 극장도 가고 싶고 막 그러면서 이 사랑의 근육이 어떻게 막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죠.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으면 여러분 사랑을 이 겨울에 좀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어느 날 설교를 듣는데 그 한 구절이 내 귓가에 팍
울려 퍼져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확 변화가 된단 말이죠. 그러죠. 내 귀에 꼭 내 삶에 꼭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딱 울려 퍼지면, 마치 이 말씀은, 복음은 원래 원어는 다이나마이트거든요. 다이나마이트가 어떤 목사님이 딱 와가지고 뒤에다 손을 딱 해가지고, 복음이 뭐냐? 그러면서 빡! 총을 쳐, 빡! 이게 총인데, 복음은 다이나마이트와 같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가운데 꽂히게 되면 이렇게 엄청난 우리의 삶의 변화와 체험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절망했던 사람들이 희망을 바뀌고, 슬펐던 사람들이 기쁨으로 바뀌고, 이게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아는 신학생이 있었어요. 그 신학생이, 이 친구가 정말 좋아하는 여자 그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우리 좀 사랑 얘기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뭐 전설의 고향 얘기 듣는 것처럼 그러시는데,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막 사랑을 하니까 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정말 기쁘고 감사했겠어요. 그러니까 늘 기도하고 막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여자애가 고무신을 신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신을 거예요. 어떻게 신었어야 돼? 거꾸로 신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그냥 나가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밥을 먹지 않고요, 완전히 낙심하고 절망하고 집 안에서 나오질 않아요. 도대체 나오지 않고 밥도 안 먹고 완전히 절망한 사람처럼, 그리고 나서 복수를 해야 되겠다. 이 전도사님인데요. 복수를 해야 되겠다. 분노 충만. 그래가지고 이 전도사님을 해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목사님이 전화를 한동안 딱 해주셨는데 이 말씀을 읽어주세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가 예수님보다도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참된 제자가 아니다. 예수님이 그 자매가 너의 배우자가 아니라고 하는 그 사실들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참된 제자가 될 수가 없을 것이다. 근데 이 전도사가 그 말씀에 팍 일어서더라고요. 그게 저였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말씀에 힘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자매를 만났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힘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아빠, 이제 딸이 있는 아빠들은 그럴 거예요. 그 딸이 나 결혼할 때 우리 아빠처럼 정말 결혼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정말 좋겠죠, 여러분. 그러면 절반은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채연이가 나는 아빠처럼 아빠와 같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겠다. 그 소식을 우리 아내로부터 들어주는데 와, 정말 기쁨이 충만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딸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너 정말 아빠를 좋아하니? 정말 아빠와 같은 사람을 정말 사랑하니? 저 앞으로 결혼할 거니? 그랬더니 우리 딸이, 아빠 그런데 외모는 아니고요. 외모는 아빠는 빵떡이잖아요. 근데 그 속마음, 속중심, 성경에도 하나님은 외모를 뭐라고 했습니까? 외모를 취하지만 사람은 하나님 중심을 보지 않습니까? 그 중심이 자기에게 보기에는 너무 친절하고 사랑이 많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에 믿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 아세요? 제가 이 찬양을 오늘 보니까 너무 힘이 되더라고요. 시온성과 같은 그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그 찬양 아세요? 한번 해봅시다. 반주합시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허락하신 말씀, 주가 친히 세웠다. 주가 친히 세워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반석 위에 세운 흔들 자가 누구랴? 흔들 자가 모든 원수 에워싸도 모든 원수에 아무 근심 없도다. 아무 근심 없도다. 할렐루야.
참 굉장히 은혜스럽더라고요. 정말 우리 주님의 세교회를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에 흔들 자가 없다는, 우리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부흥할 거예요. 이 한국 교회를 많이 섬기는 교회가 될 겁니다. 선교로 뻗어나갈 겁니다. 이 곡을 쓴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영국에는 노예제도가 한창 발달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노예제도를 폐지시키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된 국회에 들어간 국회의원이 있는데, 이분이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20대 때 이분이 복음에 대해서 열정이 뜨거우니까 그 국회 정치로 나가는 것을 포기하고 목사가 되기를 그렇게 원했는데, 그 옆에서 제발 목사가 되지 말고 너는 국회의원이 돼서 노예제를 폐지시켜라, 이렇게 소명을 주고 기도해 준 분이 바로 이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은 11살 때 선원 생활을 시작하고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농토를 기경도 하고 노예였으니까, 그러다가 또 다른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가서 가는 도중에 큰 폭풍을 맞습니다. 그래서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죽었구나,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이 존 뉴턴은 참으로 방황했던 삶을 살았고 방탕했던 삶을 살았고 노예로서 아주 비참하게 살았는데, 어릴 적 성경 구절 한 구절이 떠오르던 거예요. 아주 위기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 요한일서 2장 2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이 존이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구원시켜 주십시오, 이 배에서 구원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1748년 3월 10일에 이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 배에서부터 정말 구원을 받는데, 일기장에 이렇게 써요. 주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이 거센 풍랑에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그 귓가에 말씀을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위기 속에서 말씀을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태양을 멈추게 해달라, 달아 멈추게 해달라, 이 기도가 여호수아의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내 귓가에 말씀이 들려야 한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1장에 첫 번째로 들리는 게 뭐예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3절에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 말씀이 귓가에 들려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그 믿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담대한 믿음이 갖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귓가에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하루 종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귓가에 텔레비 소리가 많이 들릴 겁니다. 여러분의 귓가에 옆집 아줌마들의 수다 소리가 많이 들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의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나태함으로 가득 찰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는 거 저 알고 있어요. 근데 설교 시간에 시시때때로 주무시면서 꿈속에서 사랑하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들, 믿음이 생기지가 않아요.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이 귓가에 들려야 될 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푹 빠져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푹 빠져 있어요. 우리는 이 잽스를 통해서 이 영어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영어라는 날개를 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들어가야 사람이 바뀌거든요. 심령이 바뀌거든요. 그러면 영어도 할 수 있고 중국어도 할 수 있고 모든 언어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매일 큐티 아니면 새벽 시간에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새벽 설교를 꼭 들으십시오. 오늘 장희수 집사님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우리 장익수 집사님이 오늘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밴드가 없으신 분들은 저 우리 집사님한테 가시면 밴드를 다 설치할 겁니다. 그러면 그 밴드를 통해서 설교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매일 아침마다. 네,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들읍시다. 말씀을 들읍시다. 옆에 분들과 하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자, 두 번째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귀 있죠? 귀 한번 다 봐요. 귀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입이 있죠. 예, 귓구멍도 있고요. 입도 있어요. 그 입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선포하는 거예요. 따라해요. 선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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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마치 비행기가 활주로에 딱 이륙하기 위해서 뜨기 위해서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으로 딱 선포하면 어때요? 비행기가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공을 날게 되는 거거든요. 말씀이 선포된다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어떻게 경험하는가?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도록 내가 다짐하면서 그러면 선포하면서 그분에 대한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여호수아의 말씀에 그런 말씀, 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네. 이 율법책을 너의 귓가에 떠나게 하지 말며 너의 입술 가운데 떠나게 하지 말며 뭐라면 듣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5절 여기 한번 주보에 낀 종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선한 사람은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선한 쌓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여러분 사람은 선한 것이 마음에 쌓이면 선한 말이 나와요. 악한 말이 쌓이면 악한 말이 나옵니다. 내 마음에 믿음이 쌓이면 믿음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불신과 부정이 쌓이면 불신과 불신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참 난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저는 제가 지금 우리 주님의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한 50명이 넘어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뭐 6개월이 지나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해요. 제 별명이 여러분 샤크예요. 상어거든요. 한 번 물면 절대 안 나눠줍니다. 그래서 계속 물고 있어요. 하여튼 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월요일날 여기에서 이제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월요일날 아마 맞은 것 같은데 정말 제가 개척을 하면서 함께 하고 싶었던 후배 부부가 있었어요. 함께 선교단체에서 일을 했고 그리고 그 전에 교회에서 같이 섬겼고요. 오랫동안 이들을 함께 사랑의 교제를 했던 사람들인데 글쎄 내가 교회 개척을 한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받고 그랬어요. 아니 이럴 수가 있을까? 막 제 안에 그 막 분노가 일어나는 그러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좀 실망스러웠지만 그래도 제가 그분들을 향해서 좋은 마음을 갖고 기다려주고 계속 기도하고 그 남편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위해서 거의 매일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 주에 그 와이프가 저한테 갑자기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오늘 저는 회개의 날입니다. 그동안 연락 못했던 5명들에게 전화를 하면서 잘못했던 것들을 회개하는 회개의 날입니다. 그런데 제가 12월 달에 남편에게 온 문자를 보니까 주님의 세계에 입당 예배가 있었는데 제가 거기에 가지도 말았죠. 목사님 생각하니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바로 양재인 옆에서 전화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나를 만나리라. 그래서 오래 불렀어요. 그래서 점심을 같이 먹었어요. 여러분 화가 얼마나 납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화를 안 냅니다. 별로 안 내요. 근데 화가 얼마나 납니까? 야, 너 정말 너네들 그럴 수 있냐? 내가 너희가 하루 이틀 만났느냐? 벌써 수십 년째 만나고
그리고 함께 교회를 하기로 그렇게 다짐하고 다짐은 안 했지만 무언가에 같이 기도하고 동역하기로 했는데 너 그럴 수 있냐? 이 먼 게 해산 말매자 새우 같은 녀석들아. 어? 남편 왜 전화 안 받고 문자도 안 받고 도대체가 어떻게 된 거냐?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 선한 마음을 가졌었거든요. 그들을 향해서. 그래서 정말 반갑게 만나서 점심을 대접했습니다. 그들이 나보다 훨씬 잘 살아요. 우리 성도들은 내가 6,000원짜리 밖에 못 주지만 그 친구는 제가 8,000원을 주었어요. 8,000원짜리 식사. 그리고 맛있는 커피도 다 사줘서.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9절에도 오직 더러운 말 입 밖으로 내지 말고 덕을 세우고 선한 말을 하고 은혜를 끼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후배가 더 잘 됐더라고요. 남편 사업도 너무너무 잘 되고 이 자매도 어느새 교수가 되고 너무 잘 됐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기뻐하고 진심으로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후배의 얼굴이 환한 천사 같더라고요. 천사 같으면서 그 마음에 있었던 부담감들을 무거운 짐들을 다 벗어버리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얼굴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말 속에는 이렇게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입에는 우리 마음에는 소중한 걸 담아야 해요. 여러분 입속에 탕자가 먹다 버린 쥐염 열매 두고 다니는 사람 없죠? 입속에. 그 쥐염 열매는 돼지들이 먹던 거였잖아요. 여러분 입속에 문어 잡았는데 그 문어가 푹 뿌리는 먹물 담아서 좋다 하는 사람 없죠, 여러분? 썩은 사과, 깡탱이 남은 거 먹는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입속에는 귀한 것들만 담잖아요. 그러죠, 여러분? 감자전, 묵사발, 뭐 이런 것들, 막 스테이크, 이런 귀한 것들 담잖아요, 그러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 귀한 말을 담아야 돼요. 은혜스러운 말들, 믿음의 말들. 그래서 내 입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가장 담아야 될 귀한 말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과 입술에 가득 차면 뭐가 나오겠어요? 믿음의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대로 내가 읽고 입으로 선포할 때부터 믿음이 쭉쭉쭉쭉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의 설교의 은혜를 받는 거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서 선포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정말 한 50대 이하 분들은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 우리 정철 선생님이 강의하시고 우리 집사를 가면 요한복음 영어로 통째로 암기하는, 그거 암기해야 집사 직분 받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들이 축복받은 줄 믿습니다. 이미 통과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시고. 근데 젊은 사람들은 요한복음 다 끝내고, 진짜예요. 정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 복음에 대한 열정, 말씀에 대한 열정. 그러면 이 마음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말씀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말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말씀에는 제가 정말 신학도 공부도 많이 하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게 성경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순종하며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어느 순간에 깨쳐버렸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훈련, 이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훈련을 가지고 하려고 지금 책을 간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1차적으로. 그런데 실제로 그 일을 영어로 하신 분들이 우리 이 정철 집사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만났을 때 얘기를 해보니까 말씀에 대한 귀함들, 소중함들이 공감대가 돼서 이렇게 잽스도 함께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가 많죠. 많은 우리 세상 가운데 살면서 불안감도 있고 염려가 올 때 여러분 어떡합니까? 말씀을 선포해보세요. 10번, 20번, 100번이라도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빌립보서 4장 6절 큰 소리로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깨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을 여러분 여기 보세요. 아무것도 항상 아무것도 없는 것. 네. 그 다음에 모든 일에 아무것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염려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기도하면 염려가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예. 여러분 저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많이 살지 않습니까? 살다 보니까 저는 정말 교만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정말 교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의 인생을 통해서 이 교만을 깨트리기 위해서 많이 연단을 시켜주셨어요. 지금도 그 과정에 있어요. 여러분 가을에 시골에 가면 그 도리깨라고 하나요? 도루깨라고 하나요? 이거 아시죠? 권사님도 뭐예요? 도리깨라고 그러죠. 우리 젊은 친구들 모를 거예요. 도리깨가 그게 뭐냐면 콩 같은 거 따가지고 와서 마당에 안놓고 도리깨를 가지고 패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안에 있는 어떻게 합니까? 알목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죠. 예. 한번 보세요 여러분. 걔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 콩이나 이 농작물들이 1년 내에 햇볕을 받고 비를 받아서 아름답게 길러놨더니 거기다가 농부가 패는 겁니다. 패서 어떡합니까? 도리깨로 알이 나오죠. 근데 알이 어떡합니까? 콩이 나오면 또 콩을 다 뭉개야죠.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에게 맛있는 빵도 만들고 밀가루도 만들고 아름다운 뭐 이런 걸 주기 위해서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도리깨를 갖다 그냥 이 교만이 다 떨어지도록 이 자만이 떨어지도록 이기심들이 다 하도록 그리고 또 이만큼 됐습니다 했는데 또 거기다 막 뭉개가지고 맷돌로 갈아가지고 그냥 잘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의 입을 즐겁게 하는 여기까지 내려가려면 인생이 얼마나 겸손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 힘들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힘이 돼요. 한번 베드로전서 5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내 힘으로 높아지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방식대로 높여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면 여러분 가만두지 않으세요. 제가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고난과 아픔과 많은 눈물을 주세요.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겸손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반드시 세운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젊은 사람들도 있을 텐데 직장에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었고요. 그래 앞길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앞길이 캄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시절이 있어가지고 오전에는 기도했지만 오후에는 어떡합니까? 자전거를 타고 막 다녔거든요. 근데 그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마음에 참 절망스럽고 이 절망의 끝이 터널이 보이지 않는 그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기뻐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정말 기쁨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기도도 오전에 했는데 그래서 제가 했던 게 뭐냐면 감사했어요. 감사를 자전거를 타면서 계속 하는 겁니다. 수백 번을 하면은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에요. 작년에 어제 이루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고 오늘도 감사하고 그리고 내일 미래에 하나님이 이루실 이 교회 우리 성도들의 모습 우리 가정의 모습 우리 일터의 모습 이 모든 것들을 담아서 감사를 패키지로 하나님 앞에 딱 올려드리면 우리의 마음의 절망과 눈물이 싹 사라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힘이 있기 때문에. 저도 목사지만 여러분 저 죄 범하고 삽니다. 여러분 저도 죄를 범하고 살아요. 그래서 한때는 정말 이 자리가 서기가 너무 힘들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유함을 주셨어요. 큰 자유함과 기쁨을 주는데
말씀을 통해서 주셨어요. 로마서 8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결코 성질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죄와 사망으로서 그를 정죄 없는 삶, 해방된 삶은 어디에 있어야 돼?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들의 죄를 다 가지고 왔습니다. 과거의 죄도 가져갔고 오늘의 죄도 가져갔고 미래의 죄도 다 가져갔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게 뭡니까? 자유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자유함 가운데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내 안에 정죄감들이 다 사라지고 정말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이 기쁨과 자유가 넘쳐나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크게 받았어요. 여러분 시편 34편 8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받고 알지어다. 그에게 남자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을 굳게 믿잡으면 하나님 반드시 이 어려움을 극복해 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게 선함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전 교회도 그렇게 해서 갔잖아요. 정말 이 말씀을 1년 반 동안 붙잡았어요. 하나님 반드시 선하신 분이시다. 내 인생을 20년 동안 훈련시키셨는데 나를 이렇게 골방에 내버려 두시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실 것이다. 반드시 내게 선함을 베푸실 것이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도 선함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선함을 베푸셔요. 어려움 없는 가정이 없어요. 힘든 가정 다 있습니다. 다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결론적으로 선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10편 119편 16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우리 장애물들 많잖아요. 장애물이 많아요. 그러죠. 남을 사랑할 수도 없고 겸손할 수도 없고 일 속에서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 장애물은 누가 치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뭐 힘도 조금 쓰고 그러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거예요. 치워지는 거죠. 자, 시편 37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위하여 주시고. 여러분 마음의 소원 다 있죠? 네, 마음의 소원들 있죠, 여러분. 2014년 소원 있죠?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내 자신이 기뻐하면 기쁨이 안 나와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이런 영적인 귀한 것들을 다 기뻐하고 또 주님이 그 만드신 온 세상, 이런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무를 보면서, 하늘을 보면서, 그 다음에 코뿔소 이런 애들 보면서요. 그 다음에 코끼리 이런 애들 보면서, 그 다음에 장어 이런 애들 하나님이 정말 만드셨구나. 와, 이렇게 만들어서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아름다운 요리를 해서 나를 기쁘게 하시는구나. 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이런 감사하고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신다. 이 차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 소원을 위해서 막 달려가고 자기 힘을 쏟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그러면 소원은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 여러분 이렇게 입술로 여러분 진리를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두웠던 마음이 다 떠나갈 줄로 믿어요. 우울했던 마음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절망스러운 낙심됐던 마음들이 다 떠나갑니다. 어느새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충만히 채워지면서 정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말씀의 힘인 것입니다. 자, 따라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선포하라.